어제 헌재 판사 8명 전원이 8대0 전원 일치로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일을 당하고서 국민들 전체가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기가 막히거니와 바로 그 직전까지 결코 8대0이라고 하는 전원 일치의 탄핵 통과,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쇼를 부린 그 8명 판사들의 시나리오에 짜인 계획적인 그 행동들. 그래서 철저하게 탄핵 반대를 하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정치 쇼까지 벌였습니다. 뭐 이제는 그것이 정치 쇼였다는 게 다 드러났죠. 예. 그래서 지금 헌재까지도 완전히 문재명 무리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지배가 되고 있다는 것, 거기에 심어놓는 판사들까지도 이작자들이 전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중공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선거를 완전히 부정으로 조정해오고 국민들에게 또 그걸 속였다는 것.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정치 기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아무리 절차법적으로 합법성이 인정된 것 같은 선거 결과일지라도 그들의 전체적인 정치 기만이 드러난 이상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결정 전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용인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있죠. 거기에서 행한 그 불법 행위, 자기들이 합법을 가장해서 의회가 형성됐고 그랬다 할지라도 전부가 그것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총선까지도 이런 자들에 의해서 집행이 됐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무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의회를 갖다가 여소야대로다가 구성한 것 자체가 이제는 불법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을 휘두르는 판사들이 국민들 상대로 정치적 기만을 하면서 국민들이 자기네들 의사를 표현하고 정상적인 정치 의사를 표현하고 그것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도록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이제 거기는 아직 저항권이 아닙니다. 저항권이 아니고 모든 불법을 제대로 잘 고쳐서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제까지 국민들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걸 들어주는 척하는, 헌재 재판관들이 그걸 들어주는 척하는 그런 쇼를 부렸어요. 뭐 4대4다, 5대3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파에 속한 사람인 척하는 그 재판관들까지도 결과적으로 8대0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넘어감으로써 철저하게 함께
정치 기만을 행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서로들 국민들 앞에서 다투고 분열되고 싸우는 척 해도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기만적인 쇼도 부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체 행위와 그리고 그 이후 잘못 형성된 의회에서 탄핵 발의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탄핵으로 쫓아내고 결국 대통령까지도 쫓아내는 그 모든 행위가 이제는 그 의회 자체가 불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결정들이 법적으로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국민들은 갖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정세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불법을 자행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에서 침투한 그 세력은 침략 세력이요. 한국의 의회 기능과 통치 기능을 완전히 약탈하기 위해서 들어온 전쟁에 준하는 한국 안보를 저해하고 파괴한 침략군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행했던 거예요. 자기들을 합법화시킨다면 전쟁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몰래 들어와서 강도질하고 약탈을 한 거죠. 중공이 그런 죄를 범했고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그런 죄를 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물리적인 재래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범죄자들을 일단 체포해서 그 범죄를 국제법 재판대 위에 내세워야 되고 동시에 이들의 이 범죄가 미국의 국헌을 문란케 하고 미국의 통치권을 약탈한 기만 행위를 범한 자들이 똑같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그 짓을 저질렀습니다. 또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혈맹국가입니다. 미국을 건들지 말라 하고 시진핑한테 요구했을 때에 그 요구는 동시에 미국이 자기 국가의 운명처럼 여기면서 지켜주는 혈맹국가들도 건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국을 건드린 것 자체가 미국의 안보를 건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한국의 미군 기지는 미국 안보의 교두보입니다. 그래서 미군의 위치와 미군의 기능을 한국의 통치권을 약탈하는 행위로서 한국 주둔 미군의 기능을 저해한 것은, 그리고 유엔군의 기능을 저해한 것은 바로 국제법과 미국의 안보법을 저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건들지 말라고 해도 미국은 중공의 범죄를, 북한의 범죄를, 그리고 한국 안보를 건드린 한국 내부의 여적죄를 범한 범죄자들을 전부 국제법과 동시에 그 미국법, 그것에 의해서 이제는 잡아들여야 되고, 잡아들이는 것을 만약에 그 중공이나 북한이나 한국의 어느 세력이 반대하면 그거는 전쟁에 준하는 이제 싸움으로 이걸 때려 눕히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그 통치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제 전쟁에 들어간 상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국도 자기 자신의 통치권을 지키기 위한 체제 전쟁으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한국 백성들은 그래도 끊임없이 약탈해간 한국의 통치권을 내놔라 하고 요구를 하는 수준이었어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3.1운동 수준이라고 할 때는 전쟁에 준하죠.
비폭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국제적인 모든 법의 합법성을 전제로 해서 그때 3.1운동 그 투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드디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거기에서 한국은 반드시 독립되어서 나와야 할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3.1운동 그 하나로서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드디어 독립국가로 일어설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들이 주권을 목숨을 걸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국제법에 준한 비폭력적인 투쟁으로. 그래서 인류의 양심을 일깨워가지고 모든 식민지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독립권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운동을 일으키기 위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의 독립권을 인정하고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인정한 그 유엔의 모든 공인 행위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걸 갖다 해준 나라들이 주로 누굽니까? 사실 유럽의 식민 제국들이었어요. 근데 같은 식민 제국주의 범죄를 범한 독일이나 일본에 대해서 같은 식민 제국들인데 어째서 이스라엘과 한국의 독립을 그때 인정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전승국 식민 제국주의 국가들은요, 자기들의 식민 제국주의가 범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때. 그것을 아직까지도 공적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발언을 못한 것이 오늘의 유럽의 부패요,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저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망하게 되는 약화된 모습이 바로 어디서 왔습니까? 양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자기들이 그동안 식민 제국주의로 해온 것이 전 인류 앞에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역사가들이 인정한다든가 뭐 부분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뭐 그런 걸 갖다가 반성하는 척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신학자들이 교회 목사들이 그런 걸 목숨을 걸고 투쟁하면서 주장했다든가 이런 수준 가지고서는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유엔을 통해서 그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 범죄성을 승전 국가들까지도 인정하는 첫 발자국은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독일을 통해서 그 엄청나게 학살한 거 있죠. 이것은 단순하게 독일 사람들만의 범죄가 아니다. 우리 인류 전체가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갖고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야말로 그 양심 속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영토권으로 봐서도 역사적인 연고권으로 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나요?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고향 땅 버리고 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이 다 2000년 동안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역사적 연고권을 어떻게 부정해요? 영토의 연고권을 어떻게 부정합니까? 시료 지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살면서 시료 지배를 했죠, 그것을.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살 자격이 있다고 국가를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뭔지 알아요? 성경에 인정한 역사적 연구권. 동시에 이제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보니까 승전연합국도 그렇고 패배 추축국도 그렇고 함께 이스라엘의 학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영토 연구권도 없고 역사 연구권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또다시 쫓아내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임시로 비집고 들어가서
사는 곳에 살다가 또다시 핍박받고 또 학살당하고 또 그럴 거다 이거야.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또 인류의 전체 역사적인 문서 가운데서 성경만큼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역사 기록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인 연고권을 얘기할 때에 단순하게 오랫동안 거기를 살아왔다. 그래서 영토 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 치료 지배를 하고 있다. 이것쯤이면 뭐 누구나 다 그 주권을 주장할 수가 있죠. 그것을.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만큼 억울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역사적인 연고권 주장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 근데 역사적인 연고권은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 가지고 나오는 거, 성경이 그만큼 전체 인류가 양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따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 인류가 기록해 놓은 역사적인 문서 가운데서 성경만큼 정직한 것이 없고 성경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바르게 가르친 것이 없으며 그래서 인간의 생명권, 생존권 그거는 무조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생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토, 거기서 살 수 있는 권리, 경제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누가 그걸 침략하면 그걸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 있죠. 이거를 모든 인간들은 공통되게 그걸 인정받아야 된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토권, 주권, 그거를 역사적인 문서 가운데서 가장 정직하고 올바른 근거 있는 문서로 인정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권을 국가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권리를 인정하자.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거기 일부를 좀 내주자. 그게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국가를 독립을 인정하는 거 있죠. 유엔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트럼프 쪽에서 아브라함 협정을 가지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트럼프는 입장이 뭐냐면은 아랍 민족도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 민족도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건 아랍 민족도 인정하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도 함께 인정하는 거다. 그러면 형제 국가 아니냐. 형제가 형제의 그 영토 연고권이나 생존권을 인정해 주는 건 의무다. 아랍 사람들은 영토가 넓어서 얼마든지 팔레스타인 그 땅 아니래도 그쪽으로 가서 살 수가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영토 좀 나눠주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이용했냐면 공통 조상의 이름을 댄 거예요. 같은 공통 조상을 가진 형제 간에 자꾸 생존권 가지고 이러지 말고 형제가 형제의 삶의 권리를 좀 인정해 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난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그 이름이 나왔을 때부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진짜.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생존권을 인정한다면 3.1 운동을 벌였던 한민족의 생존권 있죠? 그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침략, 그 다음에 지배하는 과정에 정말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한 건 저리 가라요, 진짜. 말도 못할 아주 악마 같은 지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감췄습니까? 또
유대인에 대한 나치즘의 학살은요, 독일이, 나치즘이 권력을 잡은 다음부터였습니다. 1933년경에 이제 히틀러가 등장했는데, 히틀러가 등장하고서도 조금 몇 년이 지난 다음부터 유대인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근데 일본은 언제부터였죠? 예. 1905년에 외교권을 빼앗아 가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한일 합방이 된 다음에 얼마 뒤에 105일 사건이 벌어졌죠. 근데 한일 합방 벌어지기 전입니다, 그게. 1905년 한국 외교권이 뺏기고 1910년에 한국 통치권이 뺏겼는데 그 사이에 105일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조직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얼마 되지 아니하는 선교사들과 크리스찬들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그래서 외교권 빼앗아간 것도 잘못이라 주장하면서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일본이 한국을 지금 식민 지배를 하려고 한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운동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역사적 연고권을 성경을 통해서 주장하면서 그 이스라엘 국가 독립권을 주장한 거 있잖아요. 그 근거와 비교하자면 한국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독립권이 분명한 거예요. 더군다나 전체 식민주의, 제국주의 그것의 죄악성을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정식으로 전 세계에 정식으로 고발한 것이 언제입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 1919년이었습니다. 일본이 한일 합방한 지 한 9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 백성들은요, 일본의 한국 지배는 잘못이라고 하는 거. 이 제국주의는 이건 강도짓이라는 거. 인간이 인간에게 할 짓도 아니고 국가가 국가에게 할 짓도 아니라는 거. 그걸 하늘의 명령으로 선포하면서 가르치듯이 양심의 그 가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비폭력적으로 부르짖은 것이 그것이 3.1 운동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마하트마 간디가 벌였지만 그거는 아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한국의 3.1 운동은요, 마치 간디의 그 운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감춰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간디가 상대한 나라는 어느 나라였습니까? 일본입니까? 영국이었어요.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이면서 노예를 팔아먹는 것이 범죄다라고 하면서 그걸 중지시켰고, 국가의 통치는 성경에 입각해서 헌법을 세워놓고 왕도 국가를 다스려야 되는 법이고, 그리고 주권이 바로 올바른 생존권을 유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서 나와가지고 헌법으로 제정이 되며, 왕도 그 헌법에 따라서 백성들의 주권을 지켜주는 그런 원칙 하에서 국가가 통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왕권 국가라고 할지라도 독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입헌군주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적인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그것을 영국도 거의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왕권이 있지만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모든 통치권 행사는 그렇게 해서 행사되는 거 아닙니까? 왕은 추인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 영국을 상대로 해서 간디가 비폭력적인 인권 운동 차원에서 인도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독립운동을 하는데, 국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인권운동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거예요. 인도가 왜 독립해야 되느냐? 남의 나라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제국주의 밑에 들어가니까 노예가 된 상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되고 모든 인권을 갖다가 다 영국이 멋대로 주물러 끌어가지고 인권을 누리지 못한다. 이건 삶이 아니다. 영국이 만약에 인도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만 통치해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영국 밑에 인도도 연방국 하나로다가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지만 영국이 이제까지 식민 제국주의 하면서 뭐냐 이게. 그래서 인권 운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영국에서 완전히 독립해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는. 아시겠어요? 어디까지나 뭐냐면 인권 운동 차원에서 너희들이 식민 제국주의 정책을 쓰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권, 인간의 존엄성, 그걸 너희들이 다 파괴하고 있다. 왜 있다고 거짓말을 하냐? 그러니까 간디가 그런 식으로 인권운동 차원에서 인도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독립이 완전히 영국 제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국 제국의 한 부분인 인도 연방 상태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한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인도가 완전히 독립하자, 그래서 이 무력으로다가 투쟁하자, 뭐 그런 독립운동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간디는 그게 아니어서 예수의 교훈과 성경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대로 나가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독립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신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쪽으로 우리 인도 문화를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가자. 그렇게 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인정해가지고 인도를 통한 이 간디를 통한 인도의 연방 자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쪽으로 가니까 인도 완전 독립운동을 했던 무력투쟁을 하자는 그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간디가 자기들을 배신했다. 그건 인도를 배신한 거다 해가지고 간디를 죽여버려요. 간디가 그래서 죽었습니다. 인도 사람이 죽였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영국 제국은 자기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원칙을 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영국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잘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 현재 식민 제국주의 그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완전한 이 독립국가로 이거 우리가 간다고 할 때 어떤 정신으로 가야 될지, 이 트럼프 쪽에서 왜 아브라함 협정을 들고 나왔는지, 아브라함 협정을 갖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고들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한국의 이 태극기 애국 자유민주 진영이 왜 이렇게 계속 딥스테이트 아바타들한테 속고 또 속고 계속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압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역사적인 근거들,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 독립을 쟁취해 나가는 원칙, 이런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전 세계 인류에게 그 양심 속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지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올바른 독립운동 내지는 자립운동을 벌리는 모든 민족과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과 동시에 같이 그런 운동을 하는 차원으로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한국이 완전하게 이 악마 같은 더러운 짓들을 하는 정치 쇼를 벌이는, 이 기만 행위를 벌이는 이 정치 독벌들을 갖다가 내부에서도 청소할 수가 있고 외부에서 침략하는 것들도 완전하게 물리칠 수가 있고, 내외에서 일어나는 거룩하고 올바른 힘들이 있죠. 국제적으로
같은 힘을 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들, 내부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불기둥같이 일어나는 그 거대한 신념의 불꽃을 가진 일꾼들이 뭉치는 거. 그게 그래야 가능한 거.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인기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인간들의 천재적인 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전부가 어디에 포용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러한 올바른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정당한 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 하에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한국은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엄청난 통치권의 원칙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붙들고 그 깃발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돈의 힘이나 천재적인 전략의 힘이나 그런 걸로 가지를 않습니다. 인기의 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무기의 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로 인류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공동체적인 사랑의 공동체적인 삶의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네가 나인 것 같이 그렇게 알고 너를 섬겨주는 그런 삶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는 곧 나 자신이고 나는 진리의 종이고 그래서 인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인간이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원칙하에 이 세상에 인류의 생명을 뿌려놓은 그 원천적인 생명의 아버지 그분을 받들어 섬기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거 있죠. 그게 사람의 도리다. 그게 국가의 도리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원칙으로 지금 돌아가야 됩니다. 그 원칙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는 줄 압니까? 특히 한국은요. 인도의 간디가 영국의 기독교적인 정신 그걸로다가 영국 사람들의 양심을 탁탁 쳤죠. 그래도 영국이 양심적으로 인간을 노예로 팔아먹고 살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수준은 되는 나라고 또 입헌군주제로도 자유민주주의화 했으니까 이 예수의 말씀을 그래도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식민 제국주의 그 도둑질은 좀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안에서 이 성경 정신으로 국가를 다스려야겠다거나 대원칙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그래도 좀 따라오고 있어 부분적으로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디가 바로 그걸 가지고 땅땅 때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올바른 신앙과 양심이 살아있는 그걸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그걸 땅땅 때리니까 인도가 완전 독립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연방으로 남겠다. 다만 왜 너희들이 식민 제국주의로 다 상대하느냐. 정말로 예수의 교훈을 따라간다면 인도를 갖다가 당신네들 형제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인도도 당신네들을 갖다가 하나님 거룩한 도리를 먼저 따르는 우리 형처럼 여겨가지고 당신네들하고 서로 형제관계가 돼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왜 이렇게 경제를 수탈하고 더군다나 남의 나라를 갖다가 미치고 그냥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아편이나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우리 경제는 다 그냥 부서져 버리게 하고 아편 가지고 가서 당신네들 하는 짓은 뭐야 도대체? 그 나라 사람들 썩혀가지고 또 식민지 만들고 그래서 아편 반대한다고는 그 아편 반대하는 그 아편 전쟁이나 일어나고 도대체 영국이 하는 짓이 뭐야 이게?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리는 당신네들 국내에만 적용하고 국제적으로는 적용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단순하게 당신네들 국가의 왕일 뿐이고 전 세계 인류의 통치권자는 아니란 말이야? 아까 간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아는데
양심의 가책이 들까 안 들까? 들잖아요. 그런데 영국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저 깐디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냐? 아유, 그 한국 김인현 독립운동 그 3.1운동 때문에 저 난리가 벌어졌대. 그건 뭐야, 이게 또. 영국이 한국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었거든. 단지 일단 한국 사람들은 성정이 착하고 고급 문화를 원래 도덕 문화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고 일본이나 중국과는 아주 다른 민족이라는 거 그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더군다나 무슨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전입니다. 영국이 그 식민 제국주의 전략을 동양에서도 전개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파견하고 조사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조선이라는 땅으로 들어와 봤어. 아, 그랬더니 한글이 있어? 아직 지금 현재 이 한글을 이 사람들이 사용은 안 하지만은 이 한글이라는 게 참 묘하다.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한글이 만약에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거는 문맹 대치가 순간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한번 문맹 대치가 돼가지고 글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남한테 전하고 시간적으로 이 선대가 후대한테도 또 전하고 옛날 정보를 갖다가 후대가 다 알아버리게 되고 예? 문자를 통해서 인간의 이 인식의 영역이 시간 공간의 모든 제약을 물리치고서는 모든 것을 글자를 통해서 글자로 된 언어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만약에 모든 정보를 갖다가 얼마든지 운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이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번 배우면 이 사람들 아주 무섭게 일어난다. 이 역사를 알고 보니까 뭐 이순신이라든가 저 을지문덕이라든가 강감찬이라든가 이거 뭐 역사적으로 다 그냥 이게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했다 하면 무섭게 이기는데 숫자도 적고 그런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불의한 침략군은 절대로 용납 안 하는 이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한국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어. 이 한글이라는 거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퍼뜨리면 우리 큰일 나. 그리고 한글이 만약에 중국한테 간다 또는 뭐 일본한테 간다 또 어디로 간다 하면은 큰일 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한글 감춰 못 퍼지게 해.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거든. 바티칸 쪽으로요. 신부들이 와가지고 한글을 발견해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거기서도 똑같게 연구를 해보니까 영국에서 가지고 똑같게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 한글이 보급되면은 당장 저 사람들 문명 퇴치가 되면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전략적이고 기가 막힌 첨단 무기도 만들어내고 산업도 만들어내고 이거 뭐 영국이 산업혁명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걸 갖다가 바티칸서도 알았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조선말로다가 조선 글로다가 만약에 조선말로 이 성경이 번역이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냐? 아유 그러면요 이거 뭐 우리 이태리고 뭐 이거 안 됩니다. 예, 이 천주교도들 알아야 됩니다. 한국 천주교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이 교황청이 그런 곳이에요. 얘네들은 뱀같이 기가 막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글을 배제하고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반대를 당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중국 대표 불러, 일본 대표 불러, 영국도 불러, 러시아도 불러. 그래가지고 이거 의논하는 척 해가지고 이거 막아버려라. 그래가지고 이 바티칸에서요, 참 영국, 프랑스, 이태리는 바티칸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들어간 거고, 러시아, 일본, 중국도 그때 들어간 걸로 알아요, 제가. 아이, 기가 막혀요. 그것들 불러가지고 문서를 작성했다니까? 비밀협정.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 그게 비밀로 했죠? 왜 비밀로 했지? 우리한테 들킬까봐.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안 들키나?
지금 현재 한국 민족이요, 식민 제국주의자들한테 얼마나 부당한 억울한 대접을 그동안 받아왔고 우습게 취급되어 왔는가.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헌재에서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인용을 한 그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작자들이 그냥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식민 제국주의, 그런 독재적인 지배력 있죠? 이거 행사하는 세계적인 귀족이 되고 싶다 이거지, 저들이.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자기들 권력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지금 세계적인 딥스테이트 금융왕들 그 특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네들이 한국에서, 동아시아에서 영구적인 지배 귀족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 틈에 자기들도 들어간다. 뭐 이런 꿈을 가지고 이작자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 이것들의 악은요, 특히 딥스테이트 한국 아바타, 헌재와 문재명 무리들, 이것들이 전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티칸이 시진핑과 계약을 맺었죠?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중공을 바티칸의 전도 성역으로 인정해준다. 대신에 이 중국의 천주교 신부나 천주교 추기경 재정은 중공 정권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그러면 그거 인정해준다. 지금 중공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진핑과 그런 조약을 프란체스코가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티칸의 전도야. 그게 바로 바티칸의 선교라는 것이 그따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일부분 예수회가 그래, 일루미나티가 그래, 그런 소리도 이제 그만하라 이거야 이제. 그런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지배 구조 그냥 그대로 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그래 왔잖아. 이제 천주교도 그만 그렇게 가요. 이것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인류 전체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개신교 쪽에서도 그런 죄를 범해왔다 그 말입니다. 소년보 목사 세이브 코리아라는 거 이제 공적으로 자기도 그랬으니까 나도 공적으로 좀 얘기합시다. 지금 헌재에서 8명이 8대 0으로다가 탄핵 인용을 한 것을 보고서 4월 5일 날 오늘 원래 세이브 코리아 집회하기로 했었죠? 그러다가 어제 그 인용하는 걸 보고 긴급 취소를 했어요. 그 집회를 갖다가. 그래서 뭐라고 한지 취소한 이유를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손현보 목사가 그 발표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재에서 결정한 것을 인정한다. 수용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화해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야 할 때다. 헌재도 헌법기구 거기서 결정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의견이 다른 것이 있어서 그동안 주장한 것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거기서 결정한 이상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절차법적 정의를 수용한다는 그런 핑계죠,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 절차법적 가치는요, 실정법적 가치, 그것과 충돌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절차법적 가치는 그때부터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절차법적 정의라고 하는 건 전부가 뭐냐면 실정법적 가치를 갖다가 지켜주기 위해서 절차법적 이 정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린아이를 갖다가 태어났어. 살려주기 위해서 애가 이상한 병이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됐어. 예? 근데 수술하라고 달려들었는데 수술 원칙대로 하면은 아이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습니다 하니까 수술 원칙을 지켜야 돼 하고서 의사가 달려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수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애를 죽였어요. 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술이 아무리 기가 막히게 돈이 많이 들어갔고 아주 기가 막힌 실력으로다가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수술에 한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수술하는 과정에 애를 죽이게 생겼어. 그러면 그 수술 방법을 갖다가 제거해야죠. 안 그래요? 절차법적 정의라는 건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공화제 이것이 실정법적 가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헌재에서 모든 어떤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시키느냐 하는 것도 전부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원칙, 실정법적 그 가치 있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비상대권 가지고 원래 있었으니까 하나도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또 비상대권을 발휘했다고 해도 누구 죽인 것도 없고 죽일 의사도 없었어. 군대들이 갔지만 거기 총탄 장착하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죽일 의사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를 적정 수준으로 막아놓고 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들어가서 범죄자들을 잡았죠? 그건 왜 그래요?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있는 범죄자들을 잡는 것을 막을까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자들을 잡는 그때까지 국회에서 모르는 채로 시간을 끌 수 있도록 거기를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죄자들을 잡자마자 바로 비상을 해제시켰어요. 국회에서 뭘 결정했다 말다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작정한 거예요, 그걸. 아니, 비상대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동을 한 건데. 그게 왜 국가를 갖다가 반역하고 내란을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을 유지하는 것은 실정법적 가치로서 헌재에서 결정하는 어떤 그 결정보다도 더 우선순위 가치예요. 아시겠습니까? 헌재의 기능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가 이게 작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내란이 아니라는 증거가 너무나도 차고 넘치고 있는데 고백하는 군인들도 그걸 분명히 증언했는데 그걸 덮어 씌우기로 해서 대통령까지 잡아들여? 잡아들인 기관도요. 공수처라는 게 뭡니까? 얼마나 불법기관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란은 헌법재판소하고 공수처하고 의회가 벌렸어요. 아시겠습니까? 실정법적 가치를 부수면서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척하고 국민 앞에서 코스프레를 하면서 기만했죠, 국민들을. 최후로 탄핵 인용을 할 때 헌재에서 최후의 그 기가 막힌 현란한 정치 쇼를 벌린 거예요. 국민들을 기만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이 그쪽으로만 집중이 되도록. 그래서 이 헌재에서 이 내란에 해당되는 국민 반역을 저질렀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하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자기들한테만 다 의식이 쏠리도록, 예? 참 순진했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에스더서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에스더서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죄가 없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공로를 세우고, 아하수에로 그 황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했을 때 오히려 유대인 모르드게는 목숨을 걸고 황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존해주고 생존 활동을 갖다 인정해주는, 그거에 고마워서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고. 근데 하만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이러한 충성이 황제 곁에 있어가지고서는 황제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일이 어려울 것 같아. 이유를 대가지고 없애고 싶은 생각이 간절히 있었어요. 마침 아하수에로가 하만을 크게 인정을 했어요. 아하수에로는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그 헬라, 그리스와의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페르시아가 이길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가 패배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난 다음에 전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군대 수도 적고 무기도 연약한 마케도니아 군대한테 그냥 부끄럽게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페르시아에 대한 그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지고 이제는 그리스 눈치를 보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하수에로의 그 역사적으로는 되게 크세렉세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으로 나와요. 성경에서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아하수에로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전쟁 패배와 연관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권력이 약화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내부에서 자기한테 충성하면서 자기 권력을 지켜주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부하가 너무나도 필요했던 겁니다. 거기에 하만이 등용이 된 거고 하만이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군권까지 거의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제 엄청난 호령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마침 아하수에로한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색시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장가를 들게 했어요. 거기에 에스더가 뽑힌 겁니다. 그 에스더가 뽑혀가지고, 그러니 뭐 그 수많은 후궁 가운데 하나야, 에스더가. 예. 뭐 그렇게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에스더가 누구냐면 바로 옛날 이 아하수에로가 정치적인 암살 음모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그거를 건져준 유대인 모르드게, 그 사람의 일가 친척이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모르드게가 삼촌이었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어떤 곳에서는 사촌 오빠였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나이 차이는 커가지고 아버지와 딸 사이처럼 그 나이 차이가 컸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 부모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어린 시절에 천에 고아가 됐어. 그래서 이 고아를 갖다가 데리고 살릴 수 있는 일가 친척 가운데 모르드게가 제일 먼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데리고 키웠어요, 에스더를.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오늘 좀 시간이 조금 갑니다. 한 10분만 저한테 시간 주십시오. 또 길다고 또 야단들 칠까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 뽑혔어요. 그게 수많은 후궁 중에 하나니까 뭐 눈에 들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가 잘났다고 교태를 부리는 여자도 아니고 유대 여자니까 철저하게 성경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에스더의 그 청순하면서도 겸허한 자세, 그런 가운데 언뜻 풍기는 지적인 분위기, 여기에 그 부패하고 썩은 그 페르시아 궁중에 여자들과의 관계, 그 성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거기 진저리가 나고 있었던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보니까 그냥 청순미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몸도 잘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거리 적당히 유지하면서 이뻐만 하는 거야. 이쁜 꽃조 하듯이. 그렇게 마음이 자꾸 쏠리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만 나면 에스더가 자기 앞에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래서 에스더하고 아하수에로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굉장히 깊어지는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만이 등용이 돼가지고 전국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행사하게 돼요. 이 하만은 아주 재주가 좋아가지고 아하수에로한테 모든 제국의 인기가 다시 모여올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대왕 안심하십시오. 든든합니다. 우리 페르시아는. 자네가 있어서 든든하구만. 또 이제 뭐 그랬겠지. 둘 사이가 그렇게 또 좋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만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자기 자신의 권력 조직, 그걸 전 제국에 심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권력 조직을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핑계는 뭐냐? 아하수에로의 권력을 탐하거나 반역하려고 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하만의 정적이 될 만한 거 있죠. 특히 아하수에로 앞에서 충성 경쟁하다시피 아하수에로가 하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얘네들도 참 말없이 나한테 너무 충성해.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이야. 걔들은 또 순진해. 한 번 마음을 주면은 목숨까지 바치고 충성하는데 아주 지혜로워. 얘들 내 곁에 있어야 돼. 밤낮 비서진이 있죠. 이 아하수에로 옆에 있는 비서진들. 거기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야. 거기 이제 모르드게도 있고, 모르드게도 이제 그 대표야. 그래가지고 하만이 페르시아 중앙 궁전에서도 유대인들이 보기 싫고, 전국 조직망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나.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이 하만이 이제 보고차, 전국에서 아하수에로의 권력을 탐하고 반역을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는 권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꼭 유대인들만 지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 종족들, 여러 이제 거기에 이름 중에 하나가 조그맣게 유대 민족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자기 목표는 그 유대인이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폐하께서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거 싹 정리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아하수에로가 자기 곁에 있는 모르드게의 유대인들까지 다 싹 정리되는 줄 모르고 거기다 사인을 한 거예요. 이제 된 거예요, 이제 하만은.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위험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 에스더한테 모르드게도 얘기하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얘기해가지고 당신이 왕비인데 좀 어떻게 황제께 이걸 알려가지고 우리 위험에서 좀 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권리도 없고 내가 얘기해봤자 감히 그때 이제 이 후궁들은요 정치 문제를 가지고 황제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정치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 때문에 잡아다 죽여버려요. 이것을 계집이 감히 정치 문제를 건드리고 황제의 생각을 더럽혀. 이게 도대체 어디다.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지만 너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좋습니다. 내 죽으면 죽죠. 저를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러고서는 생일 잔치, 자기 에스더의 생일 잔치인 것 같이 꾸며가지고 궁중에서 황제한테 잔치를 베풀어서 받들어 섬기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마련해가지고 그 에스더가 감히 제가 소청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귀여움 덩어리가 귀여움을 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응. 황제께서 제일 사랑하고 신뢰하는 신하만 황제께서 원하신다면 불러주십시오. 그 번호하면 하만이거든. 하만을 고발할 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예. 앞에 놓고 사실을 딱 얘기하고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만이 너무 이 신뢰를 받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하만을 부르지. 하만이야말로 우리 페르시아를 위해서 없으면 안 되지. 그 하만도 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만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궁중으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제 그런 잔치가 있는 것도 모르고 마침 궁중으로 이제는 이 모든 자들을 잡아들여서 학살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명령 내려 주십시오. 그럼 시행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러 마침 또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그 말을 이제 유대인들을 학살할 그 명령 있잖아요. 내릴 수 있도록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자네 마침 잘 됐네. 이리 좀 와. 예.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귀여워하는 이 에스더가 잔치를 한다는데 자네도 좀 와야겠어. 그러면 입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에스더가 잔치를 이제 한 번 한 것도 두 번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만도 풀려 있어. 오로지 하만이 또 이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사이를 몰라. 황제도 몰라. 그걸 철저하게 에스더는 지금 자기가 이 어느 족속 출신이라는 것도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관계를 서로들 몰라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황제의 권력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 황제께 충성하는 이런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폐하께서는 저를 그런 원수 종족이라고 해서 죽이실 테면은 폐하께서 직접 죽여주십시오. 만약에 이걸 올바르게 잘 조사해서 제대로 고쳐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제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끌고 나가서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걸 요청하겠습니까? 나 하나 죽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민족이 아무 죄도 없이 황제한테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다가 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어느 족속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유대인입니다. 그래? 이때 마침 이 황제가요, 그 전날 밤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자기 비서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서고에 있는 역사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문서 좀 가져와라. 이 사람도 그냥 뭘 갖다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손에 잡히는 대로 갖다 준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황제가 또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오면 술이라도 한잔 한다든가, 다른 여자 데리고 논다든가, 대강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게 안 하고, 그렇게 서고에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보려고 했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비서를 불러서 뭐든지 가져와라 해서 그걸 잠이 안 오니까 심심풀이식으로 그걸 읽겠다고 한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근데 거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를 갖다가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 있어가지고 죽인 적이 있어. 자기도 생각이 나. 근데 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자기를 살려준 거야. 그래서 야, 여기 이 모르드게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데 그때 무슨 표창이라도 했냐? 그러니까 아니요,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래가지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날 다음 날이 돼가지고 이제 하만은 하만대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한 그 모든 준비를 끝마친 거예요. 더군다나 무슨 일까지 한지 알아요? 바로 그 이전에 하만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궁중에 들어올 때 모르드게가 문지기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지켜서 있었어요. 지켜서 있었는데 하만이 하는 짓이 하도 고깝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인사도 안 하고 본척도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만이 저게 감히 나를 갖다가 우습게 하라? 요 죽일 것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섞어놔야지 안 돼요. 너부터 죽인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 하만을 개인적으로 잡아서 죽일 수 있도록 하만은 하만대로 이제 그 관저도 아니죠. 집이 거대한 궁전이에요. 그 마당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잡아와서 개인적인 고문을 가하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 고문 틀 있잖아요.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 기둥을 세워놨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만을 잡아들일 준비를 딱 끝마치고 그러고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 그 얘기 하러 온 거고, 왕은 왕대로 나 자네한테 뭐 물어볼 거 있어. 그러면서 어떻겠나?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준 공로를 세운 자가 있다고 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공로를 세운 자가 있다고 하면은 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줬다 그런 말까지는 안 하고 이 나라를 크게 세우는 공로를 세운 자가 있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페르시아의 권세와 영광이 빛나게 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표창도 안 하고 상도 안 줬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표창을 해주면 좋겠나 하고 하만한테 물어봐요. 하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게 자기를 보고 하는 소리인 줄 알고 신이 난 거야. 그래, 그거야. 폐하께서 쓰신 왕관을 그 사람한테 씌워주고 폐하께서 입은 옷을 그 사람한테 입혀주고 폐하께서 쓰시는
마차, 캐리엇이라고 해서 그 왕이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걸 태워서 폐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하가 그 앞에서 여기 폐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이 나라를 살린 위대한 자가 여기 온다. 그 앞에 절하라, 절하라 하고, 그 폐하께서 뽑은 훌륭한 신하가 그 앞에서 그렇게 외치게 하면은, 참 이게 좋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가 이제 그 왕관과 옷을 입고선 이제 그 절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온 서울을 다니면서 그렇게 절을 받도록.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아유, 그럼 잘 됐다. 자네 그럼 당장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해가지고 유대인 모르드게를 부르게. 그 사람한테 이 왕관 씌우고 이 옷 입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 에스더는요 자기 하소연을 하기 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준다니까. 그렇게 그래다 가지고 유대인들은 바로 아하수에르 개인 생명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충성하는 올바른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르드게 때문에 이제 다 드러나고 온 서울을 거리를 가다 하만이 앞서가면서 모르드게 나리한테 절을 해라, 모르드게 나리한테 절을 해 이러고 돌아다니니 이 하만의 가슴 속에서는 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 분통이 터지죠. 머리가 돌 것 같아. 그냥 미칠 것 같고. 그러나 자기가 즐거운 듯이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즐거운 듯이 그걸 행하는 척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그 에스더가 이 하만이 이런 악한 계획을 세워서 오늘날 폐하의 권리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폐하의 권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온 제국을 자기가 완전히 잡아채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하만이 제비를 뽑은 날이 있었어요. 부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비를 뽑다 그런 뜻이에요. 제비. 예, 유대인들 부림절 할 때 그 부림 있잖아요. 왜, 그 부림이 부림절 하면 우리나라 3.1절이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근데 또는 광복절이 더 맞아요. 우리나라한테는 광복절과 부림절하고 같아요. 예, 사실상.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참 유대인들 역사와 우리 역사는 너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 하만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부에서 이 아하수에르 쪽에 붙어가지고 충성하려고 하는 백성들, 정치 세력들, 그 다음에 하만과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해가 될 만한 무리들, 이것들을 다 학살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제일 먼저 그 대상을 유대인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놔가지고 모든 명령이 이제 가면은 즉시 시행하라 하고 준비를 시켜놓고 그러고 에스더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잠깐 동안 거기 정원으로 나갔다 했는데 분노가 이렇게 나가지고 하만은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에스더가 얘기하는 것이 최소한 어떤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보기 위험해서 자기는 정원 쪽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들한테 빨리빨리 이거 조사해봐. 그러고 그랬다가 다 확인하고 이거 하만은 가만둘 수가 없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왕후 의자. 거기에 그걸 그 의자를 붙들고 말이죠. 에스더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야. 근데 이 황제가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그걸 보니까 더 돌아가는 거야. 저게 이제는 나를 무시해가지고 내 마누라까지도 지가 감히 범하려고 그래? 이제 여기까지 이제
꼭지가 놓은 거야, 말하자면은. 아하수에로가. 당장 저거 머리 위에다가 두건 씌워! 그래가지고, 거기 뭘 씌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서 죽여버리라, 그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세우는 기둥이 있죠. 하만을 거기다 매달아서 거기서 처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작자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했어? 좋아, 잘 됐다. 거주한 식구들 다 잡아들이고 당장 그 기둥에 그거 매달아. 그게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헌재 결정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이 무리들의 계획대로 가지 못합니다. 거꾸로 이 무리들은 하만처럼 이제는 자기 사형 틀에 달릴 심판대 위에 올라갈 그 일만 남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 개인 생명이 어떻게 될지 난 그런 걸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공권은 이제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에 의해서 전부 사형 판결을 당합니다. 개인 생명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공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의 법칙대로 이것은 심판당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안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모자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안 나서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위를 주셨는데 그걸 행하지 아니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묻게 됩니다. 오늘날 CIA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의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사람들 전부 오늘 제가 하는 이 얘기 그대로 전해주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칙입니다. 시진핑 따위가 김정은 따위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 아직도 이 백성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회개해야 될 것이 있고 잘못한 거 있죠. 그런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 채찍 맞으면 돼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울면서 아버지 앞에 잘못했어요 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선언서를 작성해서 낭독하고 그래서 옛날 모세나 엘리야가 온 세계 앞에 에집트가 또는 아합의 정권이 얼마나 잘못되고 시리아 권력체제가 얼마나 잘못인지 그것을 얘기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대로 오늘 이 나라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바벨로니아가 잘못을 하니까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죠? 예,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트럼프의 힘이 오든지 하나님 자신의 손의 힘이 오시든지 그 둘이 합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한국 내부에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주체적인 결단의 힘이 있죠. 거기에 보태지죠.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민족은 하나님 앞에 아주 모자라게 회개한 거 있지. 그거에 대해서는 충고를 받고 야단도 맞고 좀 그러지만은 그 회개를 하고, 예. 그러나 바로 이 딥스테이트 무리에 대해서는 오늘 한국을 침해한 외국 군대, 외국 간첩들, 외국 정치 조직들 이런 것들 심판하는 데서는 그리고 국내에서 한국을 반역하고 여적죄를 저지른 이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대한민국 국민은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모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법칙을 외치기 바랍니다. 이건 김시환 혼자 깨닫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정직하게 바르게 읽은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걸 발표할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 나를 부끄러워했구나. 그리고 나보다도 더 무서워한 자가 있었네. 그리고 혀가 꼬부라져서 그 작자가 무서워서 혀가 꼬부라져서 얘기 못한 것 뭐냐? 너 나를 갖다 그렇게 믿지 못했어? 나를 믿지 못했다는 거 그만큼 나의 사랑도, 나의 사랑 속에 있는 전능한 권세도 네가 못 믿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그거였어? 예, 모든 교회 목사님들, 교인들, 신학교 교수들, 신학생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당한 이 시련 앞에서 당신네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권위와 권세를 정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소리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우리 한박 모바일 교회 교우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창조하셨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권 행사자들을 세우셨고 용서도 해 주시되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은 확실하게 심판해버리는 이 질서를 우리 주님께서 확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능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원리를 비웃어버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려고 하는 백성들을 짓밟아 뭉개는 악독한 깡패짓이, 강도짓이 지금 범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 전체를 짓밟고 뭉개는 악한 짓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 이 나라 안에서 엘리야의 영을 받은 자들은, 모세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자들은, 사도들의 거룩한 성령의 임직을 받은 자들은 모두 이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은 도둑이고 강도는 강도고 그에 의해서 해를 당하고 억울한 입장에 있는 백성들은 살려줘야 하며 그걸 살려주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살아있음을 오늘 이 대한민국 역사 무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도 이것을 외쳤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한 모든 정의의 용사들, 하나님의 용사들은 다 함께 외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시며 전 세계 인류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 딥스테이트의 악을 징계하며 깨끗하게 정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